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 방송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한민국의 선거를 앞두고 많은 방송 매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해서 분별하기 힘든데 하늘나라 천국은 얼마나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며 살아야 분별의 영을 받고 바른 길로 천국을 향해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제가 사순절 설교를 하면서 사순절이라 하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명도 쳐다보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주님의 부활주일, 부활을 앞두고 40일 이전에 시작되는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일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돼요. 그래서 3월 2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된 날이고, 그로부터 6번째 주일날은 빼고 40일을 계산하니까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은 빼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정했는데, 주일은 원래 경건하게 지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을 이렇게 계산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이 절기에 대한 의무를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주일 단 하루만 이렇게 막 행사를 하고 부활주일 행사를 하면서 부활을 기억하는 이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사실은 40일 전부터, 왜 40일이냐?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40일 홍수가 주야로 내렸고 모세가 시내에서 40 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의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40년간 홍해길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그런 그 40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정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은혜 받으신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을 본문으로 해서 보화를 캐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보화를 캐려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사람, 보화를 구하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말씀하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어느 날 지금까지 세상에서 구경해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진주를 발견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 모두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나중에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말씀을 보아서는 이 사람이 지금 밭을 갈고 있던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밭을 지금 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놓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그 밭을 샀으니까 자기 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 전쟁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치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도둑들로부터 보화를 지키고 전쟁을 통해서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금괴나 이런 돈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가족이 모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주인이 없으면 나중에 후대에 농부들이 밭을 갈다가 그거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56년에 베들레헴 근방의 밭에서 수백만 원 달러가 넘는 보화가 담긴 하나가 발견되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밭에 감춘 보화를 비유에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몇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화는 밭을 갈다가 발견하였습니다. 보화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져 내 발의 발길에 채워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화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때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보화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밭을 갈고 있지 않고 농부가 그냥 놀고 있다면 그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었죠. 열심히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벌어서 쉽게 향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하며 살아야 하는데, 요즘은 일은 적게 하고 많은 소득을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은 좀 꾀부리면서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득을 얻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 사람이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요즘인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3월 경칩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오르는 이 시대에 농부들은 지금 밭에다 거름을 지어 나르고 또 밭을 갈아서 딱딱하게 굳었던 겨울에 얼었던 그 땅을 갈아서 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밭을 간다는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지금 충성스럽게 다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보화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밭을 갈 때에 천국 보화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이라고 한다는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것이며 내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사명을 다할 때에, 강팍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었을 때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태만하면 절대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가서 천국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의 비밀을 맡겨줬으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보화도 같은 천국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지켜서 행할 때에 얻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였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나와 같이 천국에서 천국의 즐거움 누리며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천국 부활을 캐낼 수 있는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화를 발견했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해요.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하나씩 흩어져 있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꿰어서 목걸이를 만든지 팔찌를 만든지 꿰어야 보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화를 지금 발견했는데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보화를 발견해서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선교하고 구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았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을 때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거 다 배설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왜?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감격.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감격의 신앙이에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수명이 길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찬양을 하다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겨서요, 어둠의 영들이 주는 그 질병, 바이러스들이 엔돌핀에 다 잡혀 먹는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 질병이 들어와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엔돌핀보다 40배가 높은 감격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요, 항암 작용도 하고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고 감격의 신앙이니 기독교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왔다가 또 근심의 파도처럼 밀려오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누군가가 무엇을 내게 선물을 줬을 때 막 기뻐하지만 그 선물이 소멸되고 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탄식하며 살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죄로부터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는 감격의 기쁨, 이 기쁨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간혹 교회는 다니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천국의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니 기쁨을 잠깐 느끼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에게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원은 대답하기를 이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예요. 먹고 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관원은요, 영원한 생명의 문턱에서 천국 문 앞에까지 왔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까워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소박하고 단순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부활을 자기 옷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도 천국을 살 수만 있다면 다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예배 바로 드려야지, 말씀처럼 살아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우리 엄마가요, 열심히 다녀서요, 저는 안 다녀도 돼요. 저는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대충 믿어도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소유하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을 소유하려면 나를 버리자.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 뜻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가는 길에 지장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이 환경 앞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화나는 거예요. 혈기 내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버리려는 거예요. 그냥 깔깔대고 웃다가도 누군가가 옆구리에서 확 한번 찌르면 바로 화가 나고 막 눈동자가 틀려지잖아요. 째려보면서. 이것만은 내가 못 참아 이러면서. 욕심은요,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뭔가 가지면 그것도 뺏고 싶어요. 그게 욕심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내 것을 다 팔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여기서 다 팔았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전토나 이 뭐 다 버리는데, 이렇게 정말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버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네가 버린 것보다 100배를 더 축복을 받고 그거에서 더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다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배 더 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천국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소한 희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예수님의 족보를 줄줄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성경 필요 없대, 이렇게 가서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 외우고 예수님의 족보를 줄줄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를 위해 비우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 예수를 나의 삶 가운데 소유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인생 최대의 부활임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하고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돈을 믿어, 건강을 믿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향락과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더 많아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내가 보아야 라고 광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아야 라고 광고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인간 스스로가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잖아요. 야, 내가 보아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 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십자가 지고 너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묻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부활은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감추인 부활을 일하는 일터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고 구제하다가 발견하셔서 나의 소유로 만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화를 말씀드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공기놀이하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게 보안인지를 몰랐어요. 이것을 본 영국 사람들이 사탕하고 초콜릿을 많이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 금덩이를 다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화를 가지고 놀면서도 보화가 뭔지 모르면 금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보화인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선택하는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라고 또 교회를 여러 해 동안 다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을 모르고 아직도 아프리카인들이 금덩이를 돌처럼 여기듯이 예수님을 돌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세관에 앉았던 마태, 마리아와 수가성 여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백부장, 그리고 여리고성의 삭개오, 빌립보성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이 예수를 부활로 발견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참여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회개하고 참여하시고 내 발걸음이 경건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보화, 천국의 영원한 보화, 영원히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